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과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 허락된 축복이 함께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요즘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8장에 하나님께서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심판의 나팔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9장, 내일 10장을 통해서 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좀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1절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 때를 말합니다. 전 세계 우상 숭배와 이방 신에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제가 사실은 이 추수 때입니다. 어떤 신이든 추수 때가 되면 그 풍요를 주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뛰어놀고 마시고 먹고 취하고 뭐 이런 것이 추수의 풍요 속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추수 때가 언제냐 하면 사실 추수를 정확하게 하면 2번 있긴 한데요. 보통으로 말하는 추수를 보면 이제 7월부터입니다. 근데 7월 1일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서 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추수한 뒤에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추수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추수 그 풍요를 주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고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당시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 행해졌던 것이 음행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타락된 모습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는데,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추수하는 그때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추수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먹고 마시고 행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는 날이 그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를 잊어버리고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풍요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방 신상의 여인들과 함께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풍요가 되면 돈이 많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행음의 값을 좋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오늘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사실 한국 사회를 보면 추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추석이 되면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풍요를 주신 우리 조상들,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음덕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이 쉽게 말해서 보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기뻐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럴 적에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또 이것은 요새 젊은이들로 보면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의 문화가 재미있거든요. 이방의 어떤 그런 풍습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속죄일이 되면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성전에서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제사장들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또 천막에서 일주일을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큰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 초막절의 또 의미는 주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제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먼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조금 빨리 찾아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공교롭게도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고,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드리는,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부터 사하고 레위인들의 죄를 사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굉장히 엄숙한 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날,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이 기간 중에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때가 이제 추수 때예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와 이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치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엄숙하게 그렇게 성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 풍요를 주신 신에게 감사하고 뛰면서 그냥 즐기고 야호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이방의 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철저히 풍요를 원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와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작마당 그러면 성경에 흐르는 영적인 뜻은 추수 때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풍요에 대한 우상에 대한 감사이고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죠. 음행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 가을 추수기에 이러한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에서 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에 대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요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고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맹이가 되고 소위 말해서 열매를 거두는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지요. 뛰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춤도 안 추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첫 번째 심판의 이유로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그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이방의 신에 감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타작마당, 술틀, 이것이 너희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기르는 분은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새 포도주도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연결이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인간들이 즐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또는 그 즐기는 포도주를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애굽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이렇게 우상에 푹 빠져서 행음을 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갔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미적인 개념인데,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다시 그들이 노예 같은 고난 속에 다시 빠져들 것을,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고난을 다시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에게, 이방의 그 신에게 절했던 그런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한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방에 빠져 있는 자들은 여호와가 약속한 그 여호와의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물질 문화,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OECD 또는 G7에도 요청이 되고 할 정도로 경제 어떤 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빈부차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서 다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기뻐 뛰놀고 있는 마치 그런 형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이렇게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도 잃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그래서 결국 그들의 제사가 중단이 되고 70년 동안 제사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미 우상에 빠져있고 세상의 물질 문화에 푹 빠져있는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고,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상 입은 자라는 말은 상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중에 있는 자, 성경에 보면 장례 중에 있으면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도 더러워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 뛰놀며 그렇게 풍요를 추구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의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요 사이에 약간 생략된 말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추수기의 앞뒤 절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7월 1일이 되면 뭘 분다고요?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7월 10일이 되면 뭘 해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엄숙해집니다.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기뻐 뛰어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히려 추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이 세상에서 빠져서 기뻐 뛰어놀았던, 세상에 푹 빠져있던 그들이 어떤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너네들이 어떤 재물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모았던 그러한 보물들은 찔레가 덮일 것이고 그들의 아름답게 치장한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모은 재산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상의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돈을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뛰어놀며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도 선하게 받지 않겠다, 그들을 먼 이방에 끌려가도록 하겠다, 이 선언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응의 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데 이 7절, 8절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로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오역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도님들이 알아듣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따옴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런 말을 할 적에 참 저 어리석네.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너네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할 적에 저 인간 미쳤구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너희들이 말하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어떠한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가 알아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 말하는 자를 미쳤다고 말하는 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좀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모르네요. 이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목사님도 세상 나가서 고생하면서 돈 좀 벌어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거슬린 거죠. 찾아와서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요. 이게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너희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의 죄악이 많은 만큼 내 원한이 큼이니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직접 원망을 못하고 누구한테 원한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저것들 좀 미쳤나? 왜 저렇게 말하지? 속에서 미움이 이제 원한이 쌓인다는 거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이제 8절이 더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번역은 단어를 갖고 대충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자, 그래서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호세아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잘못될 적에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신호를 알리는 거죠. 그 책임자예요. 그 파수꾼을 삼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새를 잡는 같은 그 그물을 놓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선지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새 잡는 그물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끌끌 이렇게 걸고 넘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선지자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호세아 나에게 원한을 품었도다. 그게 누구냐? 다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늘 말한다고. 호세아에는 37번이나 에브라임 한 것은 다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번째 심판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놓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오히려 성전에서조차 원한을 품고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과 기쁘게 즐겁게 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기서 이방인들하고 이러면 안 되세요? 왜 여기서 나와요? 이러면 좀 미쳤나 저거. 싫은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재밌게 지내는데 그렇게 와서 말을 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래서 새에 덫을 놓기도 하고 성전에서 저 원한을 품고 괴롭히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뜻, 이걸 대의라고 말을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의 좋아하는 대세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대의를 쫓는 것보다는 뭘 쫓냐면 대세를 쫓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오래 지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세를 쫓아가야 돼요? 대의를 쫓아가야 돼요?
선지자는 대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대세를 쫓아갔어요. 수수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과 기쁘게 뛰어노는데 아주 초라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져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어떨 때면 목자가 막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미 교회는 대세가 이미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는 대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쫓아가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했고 세상의 대세를 쫓아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약 성경에 자꾸 이렇게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당을 통해서 교회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 대세를 만들어요. 대세를 만들어요. 제가 모교회에 있으니까요. 직무회의에서 결정을 해놔도 성가대에서 결정하면 성가대 결정대로 따라가요.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진짜 처음 놀랐어요. 성가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직무회의 결정도 막 바꿔버려요.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훼손된다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하고 누구나 그 정도는 어때? 그 정도 먹고 뛰놀고 기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얼마든지 말할 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추수 때가 되면 전부 다 엄숙해요. 나팔 불면 아이고 이거 언제 또 하나님이 오실까 막 이렇게 대속죄일 날 막 죄가 있나 없나 막 다들 긴장하고 초막 져갖고 그 안에 또 다 집에 어떠한 화려한 것을 다 놓고 초막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집을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에 사는 거예요. 참 재미없죠. 기왕이면 기뻐 뛰놀고 이래야지 추수가 아닐까요?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의 시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19장에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한 대로 따라갔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막 가는 시대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뒀는데 이 단어를 보면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정실 부인 명칭이 따로 있고 두 번째 명칭이 따로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번째부터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부인은 맞습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그렇게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또 음행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 따라가서 행음을 하고는 친정에 도망가 버렸어요. 4달 동안. 그래서 이 레위인이 찾으러 갑니다.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제 찾아와요. 오다가 장인어른이 자꾸 더 먹고 가라고 그래서 5일을 거기 있다가 이제 오다가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냐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첩을 밤새도록 농간을 하고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유대인들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전에도 없는 그런 폐역한 일로 기록을 해놨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30절만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체가 12지파에게 나눠지고 나서 그래서 이 사건을 기브아 시대의 사건이다 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이때 이제 동성을 상간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다가 배우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근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이 풍요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 세상 물질을, 돈을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와 두 번째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의 그런 타락한 동성애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물길을 만나는 게 포도예요. 여러분들 그 포도주를 만들 때 더 비싼 포도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포도 철에 다 따고 이렇게 형편없는 거라 놔두는데 이게 쪼글쪼글하게 돼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그것만 따서 그 나무에서 쪼글쪼글하게 된 거를 따서 또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뒤에 포도주가 더 비싸고 더 맛있습니다. 달기도 더 달고. 어쨌든 광야에 아예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물이 바짝 말라 있을 때 포도나무를 만나면 거기 있는 쪼글쪼글한 포도라도 따 먹으면 입에 이제 침이 돌고 물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기쁨을 만난 것이고 생명의 어떤 은인 같은 것을 만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 이 내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의 최고를 말하는 겁니다. 집주마다 이제 부부들이 있는데 아내가 친정을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오는데 어떤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아내가 친정에서 오는 날 집을 싹 청소해 놓고 마누라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해 놓고
막 마누라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여보 어서 와요 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타들어가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서 그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걸 지금 비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은 무화과의 열매를 2번 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돼서 과일을 찾다가 없으니까 저주했던 사건이 여기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의미예요. 무화과가 완전히 다 열린, 이렇게 그 무화과가 아주 다 익으면 속이 빨갛게 맛있잖아요. 그걸 테에나라고 그래요. 테에나. 요거를 테이나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또 언제 이 무화과 열매를 따냐면, 무화과에, 쉽게 말해서 무화과는 꽃이 아니죠. 이렇게 첫 열매가 딱 열리면 이게 시큼한데 그걸 자꾸 따내야 나중에 무화과가 제대로 알차게 열려요. 그래서 요때의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고 해요.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파게 때 이걸 많이 따먹습니다. 근데 무화과의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물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입에 과일이 한 번도 입에 들어가지를 않는 시간이 오래 있다가 사각사각하고 이 과일의 맛을 처음 느끼는 게 이 파게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첫 이제 새끼가 처음 나서 이렇게 솎아준다 그러죠. 그때 이제 많이 따먹는 게 파게인데, 이거는 테에나는 주인 허락 없이 따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파게는 지나가다 누구든지 좀 따먹어도 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일이 입에 안 들어가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 맺힌 첫 열매 파게를 만나면 유대인들이 환장을 하고 따먹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설명해도 뭐 확 들어오지가 않죠. 우리는 과일이 너무 풍성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 광야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 아니면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첫 낸 파게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 말은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그것이 탁 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막 따먹는, 너무너무 좋아함을 표현하는 2가지 방법을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또는 오랫동안 과일이 입에 안 들어가다가 무화과 이거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서 막 따먹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볼 적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바알부올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행음에 빠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3번째는 그 풍요 속에서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 있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기부와 시대처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행음해져 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가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 요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아 뭐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에브라임에 대한 의미를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 이 창세기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육체적으로 맏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자, 그래서 52절을 보면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근데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적에 축복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요? 에브라임한테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에브라임의 뜻은 그 차지한 땅에서 창성하리라. 에브라임의 이름 자체가 창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호세아 이제 9장에 돌아오면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물질적인 창성함, 에브라임의 그러한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물질적인 것의 창성함을 쫓고 했던 그들에게 새같이 다 날아가도록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다 없이 해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절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날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고. 아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뭘 만나는 것처럼? 포도나무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그 따는 과일처럼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고 반갑게 하는데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리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러한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심판은 마지막 절이자 결론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뭘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듣지 않다는 것은 귀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안 했다는가요? 순종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않았다니까 뭐 대충 들었나 보다. 뭐 그 뜻도 맞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청종이라는 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이게 사실 성경적인 의미예요.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성경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말하고 똑같아요. 야,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그 말은 선생님 말하는 것 잘 이렇게 눈만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은 딴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뭐 하시리니? 뭐 한다고요? 버린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겠다. 조금 잔인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권면과 메시지가 있어도 그들이 조금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선언이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다시 유리하는 70년 되기까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를 잘 보면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보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지금 요 표현도 그래요.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뜻이에요. 여기 좀 신비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의 전체적인 것을 무시할 적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우리 신약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축복해 주겠다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 축복이 다 임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